모든 사람들에겐 각자 저마다의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그 꿈을 접어두고 오늘을 살아가죠. 또는 꿈을 찾아 모험을 떠나도 무수한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굴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뻔한 교훈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조회수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이 책을 다시 펼쳤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요. 어디까지나 저만의 해석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주인공 산티아고는 안달루시아 지방 스페인 남부 지역을 유랑하는 양치기입니다. 원래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권유로 신학교를 다녔는데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산티아고는 아버지에게 양을 살 돈을 받아서 양치기가 됩니다. 자연과 양들을 벗삼아 세상을 여행하던 산티아고는 어느 날 버려진 낡은 교회에서 하룻밤을 청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똑같은 꿈을 2번 연속으로 꾸게 됩니다. 꿈에서 한 어린아이가 산티아고를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데려가더니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당신은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될 거예요. 그 아이가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던 찰나에 산티아고는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꿈을 심상치 않게 여겼던 산티아고는 타리파라는 마을에 꿈 해몽을 할 줄 아는 노파에게 들려 꿈 해몽을 요청합니다. 타리파는 실제 스페인 최남단에 위치한 실존하는 도시더라고요. 연금술사에는 대부분 실존하는 도시가 배경이 됩니다. 아무튼 산티아고는 노파에게 꿈 해몽을 듣게 되는데 피라미드 근처에서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해몽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산티아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김이 센 산티아고는 마을 광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자신을 살렘의 왕 멜키세덱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추정되며 멜키세덱은 실제 구약 성서에서 살렘의 왕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수상한 노인은 신기하게도 산티아고의 신상에 대해 거의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가 꾼 2번의 꿈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산티아고에게 너는 이제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아마 피라미드에 있는 그 보물을 자아의 신화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산티아고가 보유하고 있는 양의 10분의 1을 자신에게 주면 보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는 고민하게 되죠.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과 가지고 싶은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그때 동부 지중해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방향인데요. 그 바람에는 황금과 모험, 그리고 피라미드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의 꿈과 땀냄새가 느껴집니다.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이 바람의 자유가 부러웠던 산티아고는 결국 도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운이 좋게도 가진 양의 전부를 친구에게 팔 수 있었고 나머지 양을 노인에게 주게 됩니다. 노인은 이를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부르며 삶이 자아의 신화를 원하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보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건 바로 표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표지란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것과 구별되기 위한 표시나 특징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 괜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선택의 지표로 사용하곤 하잖아요. 마치 이건 신의 계시야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표지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바로 구글 지도에 좌표를 찍어주었으면 좋겠지만 산티아고는 이런 모호한 힌트를 가지고 아프리카행 배를 타게 됩니다. 보물, 자아의 신화를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산티아고는 2시간의 항해 끝에 탕헤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불쌍한 산티아고는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떤 한 도둑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털리게 됩니다. 어느 동네든 이방인은 도둑들에게 가장 쉬운 먹잇감이죠. 산티아고는 우선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 외곽의 한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게 주인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네가 찾는 피라미드는 이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먼 곳이며 피라미드는 생각보다 볼품없으며 네가 원한다면 니네 집 정원에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탕헤르에서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까지 얼마나 걸리나 구글 맵을 계산해 봤는데요. 자동차로는 57시간, 걸어서는 무려 37일이 걸리더라고요. 이 사실을 듣고 산티아고는 돈을 모아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 양을 구매해서 예전처럼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랍어와 장사 수완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스페인에 남아서 양치기로 살아갔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산티아고는 전에 데리고 있던 양들의 2배를 살 만큼 돈을 모으게 됩니다. 큰 돈을 모은 산티아고는 다시 귀국할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양치기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이집트 피라미드로 갈 수 있는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어찌되었든 보물의 2시간 거리만큼 더 가까이 와 있는 셈 아닌가? 그의 마음은 다시 양치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죠. 그는 사막을 횡단하며 물품을 거래하는 대상단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피라미드와 더 가까워지길 희망한 거죠. 하지만 산티아고는 자신의 결정에 아직도 어느 정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결정이란 단지 시작일 뿐. 사람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면 그는 세찬 물줄기 속으로 잠겨들어 결심한 순간에는 꿈도 꿔보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산티아고는 대상단과 함께 사막을 횡단하던 도중에 사막에서 부족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비교적 안전지대인 오아시스에 머물게 됩니다. 전쟁 중의 이동은 매우 위험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막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곳에서 산티아고는 파티마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만물의 전기가 산티아고의 내부에 끌어올라 소용돌이 치는 듯 했다. 산티아고는 파티마와 친해지기 위해 매일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파티마에게 들려주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는 이제 보물을 찾는 일보다 파티마 곁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죠. 하지만 파티마는 산티아고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딜레마에 빠진 산티아고. 그런 혼란에 빠져있던 찰나에 산티아고에게 어떤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군대가 오아시스를 침공해오는 환상이었죠. 그런데 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아시스는 전통적으로 중립지대였기 때문이었죠. 군대가 쳐들어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오아시스의 부족장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파티마가 있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부족장들은 논의 끝에 잔인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군대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산티아고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산티아고의 목숨을 뺏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해협을 건넜고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했고 사막을 알고 파티마의 2눈을 보게 되었죠. 내일 죽을지라도 그의 2눈은 다른 양치기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군대는 산티아고가 본 환상대로 오아시스를 쳐들어왔고 오아시스는 잘 대비해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많은 양의 금화를 얻게 되었고 부적장으로부터 오아시스의 고문이 되어달라는 취업 제안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 연금술사가 산티아고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연금술은 흔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산티아고가 오아시스에서 사랑하는 여자와 많은 돈, 일자리까지 얻은 이 절묘한 상황에 연금술사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산티아고는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연금술사는 자아의 신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고난 끝에 산티아고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찰나였는데 다시 힘든 길을 떠나라니 산티아고는 거절합니다. 나는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많은 돈과 파티마가 그 증거였죠. 하지만 연금술사는 그것들은 아직 피라미드에 가까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연금술사는 대체 어떻게 또 산티아고의 꿈을 알았을까요? 저는 이쯤 되면 살렘의 왕과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대의 여행길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대의 보물은 발견되는 걸세. 연금술사의 현란한 말발에 넘어간 불쌍한 산티아고는 파티마에게 재해를 약속한 채 연금술사와 함께 다시 피라미드로 향하게 됩니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와 동행하며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나비 금으로 변하는 과정처럼 인간도 시련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본질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게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 피라미드와 가까워질수록 산티아고는 이전보다 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산티아고는 피라미드에 다다라서 보물을 발견하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결말인데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건너뛰어 주세요. 산티아고는 죽을 위기를 넘기며 연금술사 동행 끝에 피라미드까지 3시간 남은 위치에 있는 수도승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연금술사는 드디어 연금술을 보이게 되는데요. 연금술로 금을 만들어 4조각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산티아고에게, 하나는 본인이, 또 하나는 수도승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것은 수도승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청년의 몫이오. 그가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서 당신에게 맡겨두는 것이오. 이제 산티아고는 드디어 홀로 피라미드까지의 남은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뒤 그토록 바라던 피라미드를 눈앞에 두게 되죠.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풍뎅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이집트에서는 풍뎅이가 신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표지로 인식한 산티아고는 그곳을 막 파내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모래를 파던 중에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산티아고에게 여기서 뭐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몸을 뒤지죠. 그리고 산티아고는 연금술사가 준 금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금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한 병사들은 구덩이를 파냈지만 그곳에는 보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병사들은 분풀이로 산티아고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막 떠나려던 찰나 산티아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병사들에게 털어놓게 되죠. 대수롭지 않게 여긴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자리를 뜨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역시 2년 전쯤에 같은 꿈을 2번 꾼 적이 있지. 꿈속에 스페인의 어떤 평원을 찾아갔는데 거기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 근처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종종 잠을 자던 곳이었어. 그곳 성물 보관소에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 나무 아래를 파보니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이봐, 그런 꿈을 되풀이 꾸었다고 해서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어. 명심하라고. 산티아고는 피라미드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산티아고는 수도승의 집에 들려 나머지 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이 시작된 스페인의 교회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꿈을 꿨던 그 자리에서 그토록 바라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티아고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파티마, 기다려요. 이제 그대에게 달려가겠소. 저는 사실 유튜브를 오래전부터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올려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죠.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도 쉽지 않았어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는데 올리고 나면 조회수는 한 자릿수. 그 숫자를 보면서 나는 재능이 없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냥 접을까? 솔직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펼친 책이 연금술사였어요. 책 속의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연금술사들이 실패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납이 금이 되려는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였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조회수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서 매일 영상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고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티아고의 보물은 처음부터 교회의 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이 없었더라면 그는 평생 자기 발 아래에 보물이 있었는지도 몰랐겠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자아의 신화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둔 그 일,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나요? 어차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티아고도 그냥 양치기로 살았더라면 평생 보물을 몰랐을 테니까요. 살렘의 왕이 말했죠.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연금술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은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제 막 꿈을 찾아 모험을 떠난,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룬, 꿈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